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자 고난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퀴즈 프로그램 중에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방문해서 그 학교를 대표하는 100명의 학생들을 뽑고 그 100명의 학생들이 50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남은 한 사람이 이제 골든벨이라는 이 종을 울리게 되는데, 이 골든벨을 울리게 되면 이제 학교의 명예도 올라가고 개인의 명예도 올라갑니다. 최후의 1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이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종을 하기도 하고 또 유언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한 가족, 또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마지막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예수님과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과 십자가에 달린 강도이죠. 이들은 예수님과 마지막을 함께했던 마지막 1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1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이 예수님의 마지막 1인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구레네 시몬이 마지막 1인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 1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1인들은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인들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레네 시몬인데요. 여기 구레네 시몬의 구레네는 지명입니다. 현재의 리비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리비아 땅에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비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6월절을 지킨 것이죠.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로마 군병들이 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당시 십자가를 지는 죄수들은 자기가 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관례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셔서 매우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기진맥진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몇 발자국 가시다가 또 주저, 또 몇 발자국 가시다가 주저앉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부랴부랴 이 구레네 시몬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된 것이죠.
이 마지막 1인인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은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지고 싶다고 해서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기 싫다고 해서 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레네 시몬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갑니다. 끝까지 섬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가야 됩니다. 이 길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교 목사이자 순교자인 독일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분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24세에 대학 교수 자격을 획득한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 친구들이 전쟁의 피해를 당할까봐 이 보네퍼 목사님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은 고국 독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또 길 잃은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히틀러를 우상하는 제국교회와 결별을 하고 고백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게 되어서 나치에게 체포되게 되죠. 그리고 1945년 39세의 일기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처럼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듣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예수를 따르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리를 배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보네퍼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워가는 시대에 오직 예수를 따르는 길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마지막 1인이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1인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2명의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패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입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첫 번째 행악자는, 첫 번째 강도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만약 메시아이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맞은편에 있던 두 번째 강도는 그 첫 번째 강도를 꾸짖습니다.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두 번째 강조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저분은 이 십자가에 달릴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죄도 저지른 일이 없으신 분이다. 두 번째 강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로마의 백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두 번째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강도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죠.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나라에 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두 번째 강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분,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죠. 이 두 번째 강도는 지금 예수님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회개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진정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냥 입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의 삶으로 회개를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강도를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평생 죄만 짓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 자랑스러운 구원이 없습니다.
과연 그럼 이 두 번째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것일까요? 최악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두 번째 강도입니다. 두 번째 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하게 벌받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옆에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좋은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평안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까요? 두 번째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위로자였고 동반자였습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첫 번째 친구가 이 바로 두 번째 강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말은 파라다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온 말인데 왕이 이 궁궐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아주 꽃도 많이 피어 있고 나무 열매도 많은 그런 아름다운 정원, 공원,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라다이스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들이 부활의 때까지 안식하는 곳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이 낙원은 천국의 동의어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말씀은 그 두 번째 강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그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마지막 1위는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1위는 두 번째 강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1인들을 우리들에게 찾고 계십니다. 김영목 목사님은 참된 제자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언제 졌던가요? 이미 오래전에 벗어놓고는 아직도 그것이 제 어깨에 있는 줄 알고 스스로 자격 있는 제자라고 생각했었군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행한 일이 이제 와서 보니 제 자랑을 위한 일이었고 돈 몇 푼, 시간 몇 시간을 내어주고는 그것을 십자가로 미화했군요. 십자가를 걸고 자랑하기는 즐겼지만 십자가를 지고 모욕당하기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좋은 제자라고, 진리의 사람이라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만족해 있었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당신을 속이려 했습니다. 제자라는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나를 속이고 이웃을 속여 자격 없는 영광을 즐겼습니다. 용서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의 영을 제 마음뿐 아니라 제 손과 발에도 부어주소서. 주님의 영으로 제 십자가를 제 등에 결박해 주소서. 언제나 제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진 사람의 삶, 바로 주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일인들은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왕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마지막 1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방인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골고다에 이르는 길이 너무나도 멀고 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마지막 1인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과 두 번째 강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마지막 1인이 되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